예, 반갑습니다. 저는 권성찬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다른 건 다 소개를 놔두고 사실 저는 해병대를 나왔어요. 탈리반이 96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게 95년이에요. 그리고 탈리반이 다스리는 5년 동안 그 탈리반 통치하는 속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제 마음이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교사 중에서는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저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했던 그 형제들이 아직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하고 일했던 형제가 탈출을 성공해서 지금 파키스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겹치면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감정이입이 좀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해외선교회라는 GMF의 대표로 본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빨리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걸 선교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를 선교에서 어디쯤 자리매김을 해야 될까? 그게 아마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뭐 조금 이게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통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쭉 시간이 흘러와서 지금까지 온 통시적 관점에서의 선교가 있다면 이 영화는 통시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초대교회와 밀접한 곳에 위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동시대를 보는 것을 우리가 공시적이라 그러는데 선교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1에서부터 10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쭉 연결할 수 있다면 이 선교는, 지금 영화는 1 정도에 있는 선교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0% 무슬림인 종족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그 앞에 1부터 10 사이 어느 정도 저는 굉장히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앞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뒤구나.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일부분에 가장 영어로 말하면 프론트 라인에 있는 선교다. 이거보다 더 일보다 가까운 선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기 그 주인공이 이제 데이브 유뱅크인데 그 나중에 이제 이라크 모술에 가서 사역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Moving a step. 그러니까 한 발자국을 옮긴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총알이 빗발치는데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이 한 발자국 옮기는 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방에 있는, 프론트 라인에 있는 그런 선교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리매김이 왜 필요하냐면 선교에 굉장히 원형에 가까운 것이 거기 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뭐 비즈니스 선교도 하고 뭐 교육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굉장히 선교가 다양화되면서 선교가 뭐지? 그냥 사업자라면 선교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선교의 굉장히 그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원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의 원형 중에 제가 느낀 것은 하나는 뭐냐면 선교는 결국 같이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IT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될 거다. IT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IT로 다 대체할 수 있다면 선교사가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오히려 IT가 발전하면서 선교의 핵심, 선교의 본질을 더 드러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로 할 수 있는 건 다 IT로 할 수 있으니까 IT로 할 수 없는 게 정말 사람이 가야 하는 이유이죠. 그 원형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도 선교 경험이 저도 이제 30년째인데 사실 아이들을 교육 때문에 인근 나라에 있는 그 기숙사 학교 보딩스쿨로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녀를 보딩스쿨로 보내야 되는 그런 험한 곳에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키우기로 결정을 하죠. 그건 카렌 그 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여기야말로 정말 그 정글에서 애들 셋을 데리고 살아간다? 야, 이게
부모가 아니면 몰라도 부모가 자기 애들을 그 위험한 속에 데리고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그게 무슨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그 함께 있는 현지인들에게 저 사람들 진짜구나. 자기네 거 다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까지 데리고 저 사람들 진짜구나. 오늘날 선교는 이 진정성의 싸움인데 저 사람들 진짜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코로나 이후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다 보여줘야지 복음이 들어갈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의 원형, 가족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거 하나거든요. 너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뭐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결국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통 속에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은 함께 하겠다. 이 사람들도 현지인들과 내가 너희들 뭐 다 구해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겠다. 그 말을 하거든요. 함께 있겠다. 그게 굉장한 울림이었고 또 하나는 그 프론트 라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치열해요. 치열함이 사라졌다 그러면 선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치열과 성찰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최근에 와서 Reflective Practitioner 이렇게 부릅니다. 반추하는, 성찰하는 실천가들이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는 실천 쪽에 무게가 굉장히 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정말 뜨거운 민족이니까 이 치열함, 막 열정, 헌신 이런 거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치열함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 치열함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점차로 이 치열함 속에 내가 매몰돼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차로 왜곡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치열하게 있는데 치열함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기 동료가 죽어요. 나중에 만약에 자기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총 들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가 아니라 정말 그냥 보복과 인간 휴머니즘만 남게 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치열함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찰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보복하는 일은 복수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짓눌렸던 무게가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정의이지만 그냥 정의를 빙자한 보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정의를 더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선교가 이 외국 선교사에게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외국 선교사로서 끝나는 건 아닌데 그 현지인들이 얼마나 선교사로부터 그 생각과 방향을 이어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교사가 치열함만 있고 성찰함이 없으면 한 단계 건너가는 현지인에게는 더더욱은다나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일이고 자기 가족이 죽는 일이다 보면 나중에 이 선교라는 일로 시작한 일이 현지인에게 넘어가서는 민족 해방 전선 이런 걸로 다 끝나버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의 지속적인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치열과 성찰이 함께 있었다. 오늘날 우리 선교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성찰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였습니다.